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두 가지를 잘 따져서 쳐야 됩니다. 첫째는 부르기가 좋아야 돼요. 부르기가 좀 불편하면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좋아야 돼요. 의미가 참 좋아야지. 그 의미가 나쁘면 아무리 부르기가 좋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는 첫째는 뭐가 좋아야 되고요? 부르기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의미가 좋아야 돼요. 이석기 괜찮은 것 같아요. 부르기가 이석기 장로님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가요? 새끼로 전혀 제가 모르던 사실을 오늘 알았네. 새끼로 통한다. 이석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 새끼 아마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 근데 요즘엔 진보당에 뭐 이상한 사람이 이석기가 나왔지요. 이석기 아닌가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조금 이름의 가치가 조금 흔들리고. 이게 이제 그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옳게 하지 않은 뜻을 많이 가지고 저는 안 옳게 하고 남만 옳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막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석기는 이름이 참 좋아요. 새끼든 뭐 석기든 오래 기억에 남고 뜻도 좋지요? 뜻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반석 위에 서자는 거지요. 너무 좋아요. 이런 권승달은 어떻습니까? 권승달. 예? 이승만. 예. 건달. 그러니까 건달 그것도 기억에는 많이 남겠어요. 권승달 좋아요. 이영호도 괜찮지요? 오래 기억되어지고 뜻도 좋지요? 영화영자에다가 꽃뿌리 영에 널브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꽃뿌리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계왕 장님 한문학자이신데 꽃뿌리형이 꽃나무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꽃뿌리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름은 한문에서 이렇게 많이 유래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잘못 졌다가는 남의 이제 지금 이석기는 괜찮은데 이석기라는 처음 들었는데 오늘 난 좋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오래도록 기억되니까 좋다 그러는데 이름을 아주 그 의미 있게 지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하고 잘 붙여서 잘 지어야지 잘못 졌다가는 놀림거리가 되거든요. 그 신중하게 살아라고 신중이라고 졌다는데 성이 그만 임씨다 보니까 임신중 그래서 이제 평생도록 사람들에게 기억은 되지만 그냥 늘 임신중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옛날에 그 차현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자기 아버님 또래들이 하시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신다는 거지.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호를 하나 지어주자. 보통 호는 친구들이 지어주거든요. 많이 안다 그래서 알지자에다가 마늘자자를 딱 넣었더니 치다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이 승이 조씨였다는 거예요. 붙여보니까 이게 발음이 나쁘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부모들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을 이제 거기다 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봤더니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자기 자식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때는 장명가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다가 자식에게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좀 복을 많이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복이라 그렇게 짓기도 하고요. 또 집안이 모두 단명해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년 살으라고 목숨 숫자를 붙여서 또 만년 살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두머리가 좀 되라 그래서 수청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좋은 일만 있으라 좋은 일만 되게는 있으라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길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봤더니
영어 이름들도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더군요. 여자 이름 몇 개를 봤는데 여자 이름 가운데 에일린, A-I-R-E-E-N 그래서 에일린 또는 아이다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에일이라는 말은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자라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에일린.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하나 갖고 싶으면 에일이라는 말도 썼으면 좋겠고요. 천사와 같이 예쁘다 그럴 때 안젤라 또는 엔젤라 그러죠. 천사와 같이 예쁘다. 또 우아함이 가득한 여인, 아주 우아함이 가득하고 고상한 여인 그럴 때는 안나라고 그러죠. 안나 일개 읽어보셨죠? 안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럴 때 베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아주 그 청순한 여인이다. 깨끗하고 청순한 여인이다. 그럴 때 캐서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그런 이름이 도로시라는 이름이 D-O-R-O-T-H-Y 도로시인데 제가 미국에 살던 집 주소가 1816 도로시의 분이에요. 아마 그 도로 이름도 그래서 아마 도로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플로렌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시 이름도 플로렌스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거라. 그래서 지은 이름이 헬렌이라는 말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김환란 박사도 본래 이름은 헬렌이죠. 헬렌. 우리말로 환란이라고 했지만은 헬렌 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행운을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럴 때 에스더, 성경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있죠. 에스더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반대적인 삶을 산대요. 예를 들면 만복인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서 만복이라고 지었는데 통계를 조사했더니 남의 머슴이 많다네. 만복이가 머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경애란 말을 이름을 많이 쓰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창녀로 있거나 여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 중에 경애란 이름이 많다네. 경애. 이름과는 정반대지요. 정숙하게 살아라. 그래서 정숙이라고 지은 모양인데 요란한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영어 이름도 그런 게 있는데 알프렛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저스티스라는 이름인데 의롭게 산다는 말인데 그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종신형을 받거나 20년 이상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알프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사는 거지요. 하모니를 이루어라. 조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알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상하게 알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모임을 회방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 많은 사람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알렌이 많았다는 거지요. 폴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P-A-U-L-A 폴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작고 귀엽다 그런 의미인데 여자 이름인데 아주 작고 귀엽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육척 장신에다가 100kg 넘는 거구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에 폴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폴라라는 이름을 쓰면 몸이 100kg 이상 되는 여자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주 은혜롭게 살아라. 은혜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낸시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미국 대통령 영부인 하나도 낸시 여사가 있었죠. 근데 이 낸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 게을러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답게 살더라는 거지. 그 세 가지가 나오는 하나는 다윗, 우리말로는 데빗이라는 이름이에요. 데빗. 이 데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값 하며 산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데빗이라는 이름이 이름값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대개는 그 이름값 하며 산다는 겁니다. 또
요한이라 그러죠. 요한. 영어로는 존이라 그러는데 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에 혹시 아들을 낳거나 또는 손주를 낳았을 적에 이놈이 좀 오래 살아서 좋겠다 그러면 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아마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도 120살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140살을 살았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좀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만은 틀림없이 오래 산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사도 요한이 오랫도록 모시고 살았다고 예배소에 가면 그 기념집이 하나 있는데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아마 오래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주 그 형벌이 내린 듯한 저주의 이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에 김대두라는 이름인데 이 대두라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하고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들을 낳을 때 대두라는 이름을 거의 안 짓는데요. 그러니까 대두라는 이름은 거의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글이 있었네요. 또 영어 이름 가운데는 아주 나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라는 이름인데 주다스인데 아들을 낳아서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 가운데에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던 흉악범들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은 어떤 거냐? 성경의 이름은 하나같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인데 그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앞으로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34년 동안 지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은 매우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이에요. 왜? 이사야가 기원전 742년부터 701년까지 약 41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지 20년이 지나서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흔적이 없어질 만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701년에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1세기 남짓해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가 없이 지냈거든요. 1948년에 와서야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되찾긴 했습니다만은 그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맨 먼저 위탁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거거든요.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5가지 이름을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5가지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5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His name shall be called. 그러면서 5가지를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3가지는 우리가 금방 이 의미를 알 수 있겠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럴 때에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를 보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wonderful, wonderful이에요. 놀랍다, 경이롭다, 신비하다 그런 뜻이죠. wonderful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counselor, 상담사란 말, 상담자 또는 보호자 그런 말이죠. 돕는 자, 헬퍼란 말이거든요. 이게 기묘자라, 모사라. 요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 이름을 기묘자라 했으며 모사라 한 이유가 뭘까?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대강절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기묘자란 말, 이것은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또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묘자란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펠레라 그러는데 이것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더풀이라는 펠레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미라큘러스입니다. 아주 불가사의한, 신기한, 놀랄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펠레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러블리,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여기 이 펠레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distinguished, 구별되어졌다, 따로 구별했다, 거룩해졌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오시는 메시아 이 이름이 기묘자라고 한 말은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한 분으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다 그 말이죠.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분으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하실 분인데, 이런 분이 모사로 우리에게 오신다,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죠. 돕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이름을 갖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의미를 통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놀랍니다. 놀랍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맨 먼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미 탄생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보였던 이제 표정인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접해보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빌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탄생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탄생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성육화되어졌다, 성육화되어졌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성육화되어진 하나님, 인카네이션 되어진 하나님이 까닭에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학문과 어떤 증거를 통해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신 하나님이 유한적인 시간 속으로 잠깐 내려오셨다는 거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서,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경배해야 된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옴니포텐스라 그래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신 들린 자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옴니포텐스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 그러면 옴니시엔스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구석구석 어떤 것까지라도, 우리 마음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옴니프레센스. 옴니프레센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소련도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까닭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운명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꾸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점이 세계 역사를 바꿔내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계를 서기, 그런데 추후 그렇게 표현하지요. 네, 그래서 after 도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래서 지금 2012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말은 after 도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도민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후에 2011년이 됐다고 말이죠. 예수님 탄생 이전의 세계를 BC라 그래요. BC 몇 년 그러는데 이건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역사도 갈라놓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갈라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세심한 일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같이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보신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몇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93년 찬송처럼 우리에게 잘 설명한 찬송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 찬송이 좋은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2절 있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2절.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담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크리스천 센츄리언 잡지에 하는데요, 집회하는데 이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자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 눈먼 자의 빛, 그때 그 당뇨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눈먼 자의 빛, 목사님 눈이 보여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시신경이 죽었던 시신경 한쪽이 살아나서 그래서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96장 이 찬송이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자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잘 설명했는데 이 찬송만큼 자세히 설명한 찬송가가 없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경이롭고 신비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3번이나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그럴 때 이 두려워가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어부들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빈 그물만 건졌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만 고기가 나온다는, 밤에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모든 어부들은 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컴컴해야. 두 번째로는 바다 한가운데 깊은 데는 너무 깊어서 그물이 그 깊이까지 내려가지 없으니까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혀. 밤중에 낮은 곳으로 고기가 이동했을 때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두 가지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첫째 안 되는 건 뭐냐? 아침이라 안 돼.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해가 뜨면 고기가 안 잡혀. 두 번째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혀. 근데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때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 먼저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나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고기가 흔할 때인 밤에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는 없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걷어올리니까 그물이 깊은 데서 땅에까지 닿질 않았어. 그러면 절대로 고기가 어디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그래 그들이 하는 말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물택에 계셨어요. 육지에 계셨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헐몬산에서 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기압이 변동으로 갑자기 풍랑일기 시작해.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추풍낙엽이라 도저히 그 바람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유령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다 위로 배 위로 올라오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잠잠해졌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자연까지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가? 그들이 놀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경이롭고 원더풀한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눈먼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앉은 배구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도 아멘. 아멘 하는 자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잘 가르치고 권세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목수의 아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언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언제 제가 율법을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 속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29절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밖에 집어넣고 계속 성경 말씀만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서기관이 되는 건데 그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권세가 있었다. 가르치는 것이 달랐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자, 빠른 속도로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하십시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놀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무덤이 신비로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 재판이 회부되지 않습니까? 누가 재판하냐면 빌라도라는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막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군중들에게 돈을 돌립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그러시 왕임, 그러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이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이 재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여 보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여야 된다고 많은 증언을 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끝까지 침묵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침묵하는 과정을 지켜본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있거든.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서너 명의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가보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시신이 없어요. 거기 선사가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냐니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인들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과 함께 달려와 봅니다. 무덤 속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이렇게 놀라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경외스러운 일들이에요.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이 왜 내게 오셨을까?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왜 모사로 내게 오셨을까? 나를 돕기 위해서요.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나를 안심시키시고 나를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내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대감절을 맞이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원더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경이로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리에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동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삼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총의 가정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원더풀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게 꼭 필요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게 꼭 오셔야 되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인생을 어두운 곳에서 그냥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눈물 짓습니다. 혼자 외롭다고 몸부림칩니다. 혼자 일이 안 된다고 짜증을 냅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좋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심을 영접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2, 3분 동안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워하며 또 주님의 아버지 위로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 이름만이 우리의 우리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 짱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기만을 아버지 누구든지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오시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원합니다.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외로워서 눈물 지으며 한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나 혼자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기묘자의 모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지